말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것이 10장에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귀신하고 함께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귀신의 잔에도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가 우상숭배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무로 무슨 모양을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에 빌고 절한다. 돌로 아주 견고하게 돌로 만든, 또 심지어는 청동으로 부어서 만든 다양하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빌고,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우상숭배는 맞습니다. 그 10계명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10개의 계명이 본래 하나예요. 하나. 10계명이라는 것은 10개의 계명이다라는 뜻보다도 그 내용의 의미가 열의 하나다, 그런 뜻이 더 강한데, 그 하나의 계명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9개의 계명은 1번이 되면 다 되는 거고 1번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을 두면 2번부터 9번까지는 자동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지게 돼 있어요. 1번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온전한 유일신으로 믿을 때에 2번부터 9번까지가 10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이 뭐냐면, 신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크신 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을 얘기한다면 신이 뭐냐?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세요. 우리 쪽에서 볼 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신은. 그런데 그 신을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것은 이 재물은 다른 신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듯이 재물도 다른 신처럼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재물을 섬길까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쁘고, 돈을 많이 가지면 즐겁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갖기를 열망하고 소원하고 추구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뭐냐? 돈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 꼭 거기가 돈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돈을 거기다가 끌고 오셨지만, 만몬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과 명예를 같이 섬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명예가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그 사람은 명예가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출세와 성공, 그것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 즐거움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다른 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신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기쁨도 다 달아나고, 건강하지 못할 때 늘 불만족스럽고 늘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건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전부가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것이 다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다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 예전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해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귀신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늘 점검해보라 그랬잖아요.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면 구원 받았나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지 않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면, 그래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그 기쁨을 얻지를 못하겠으니까 동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나는 하나님으로만은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거죠. 누구만?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기쁘고 하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이 없다. 그걸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바다를 건넜으므로 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언제 시험을 드느냐? 시험을 드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원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게. 그런데 맨날 비전을 가져라, 꿈을 품어라, 원대한 이상을 가져라, 소년이여, 소년, 소녀들이여, boys be ambitious. 그러면서 그런 게 멋있는 말인 줄 알고 사람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며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멋있는 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멍청한 소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고 귀신을 숭배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1등을 해야만 기쁘겠다. 오늘도 내가 소원을 성취해야만 기쁘겠다. 이건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건 전부 우상 숭배예요. 전부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공 쌓으려고? 100일 기도처럼 뭐 불공 들이듯이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까지,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즐겁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부르고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학생이면 공부도 하고 직장인 직장 생활하고 애는 애 키우고 그러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다 우상 숭배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으로 배가 만족하게 불러서,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또 와서 시험을 하죠.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린 것처럼 둘째 아담이 왔을 때 또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로 물리친 거예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시험을 받는 것이 뭡니까? 내 기쁨이 하나님 외에 딴 데서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 광야에서 이미 복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죠. 기도의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또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 세상 종교식으로 얘기를 해요. 기도가 뭐 공이 쌓여야 된다나 어쩐다나. 웃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 항상 연합되어 있고 항상 함께 있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고. 아닌 말로, 속된 말로 돈만 한 뭉치 생겨도 만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됐는데 안 기뻐요? 네? 아닌 말로 우리 자식들한테서 뭐 좋은 소식 하나만 들려도 막 기뻐갖고 신나는데, 하나님하고 연합이 됐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려고, 이것이 우상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둘이가 다르냐? 서로 정면으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막 대적을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몸이 있는데, 그리고 마음도 있는데, 몸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이 영혼이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을 계속 몸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몸을 따라가고, 그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은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에게 참여함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만 살아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정이 나와가지고 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날마다 나를 경계하고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절대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천지예요. 천지. 저 남미 같은데 중남미는 전부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교회도 나가지도 않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서 신부한테 가서 입 떡 벌리고 있으면 신부가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성체를 적셔갖고 입에 다 하나 넣어주면 딱 받아먹고 가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런 데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겠습니까? 다 구원받았으면 내버려 두지.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전혀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왜 나는 기쁘진 않을까? 그건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거야. 아, 네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네가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성령이 오시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 교회는 계속 들락거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또 불안하니까 한 번씩은 갔다 와야지. 안 가면 또 교통사고 나든지, 안 가면 뭐 병이 나든지, 안 가면 뭐 자식한테 또 이상한 일들이,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고 늘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게 다 종교예요. 종교. 전부 그게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의 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을 딴 데서 찾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 기뻐 가지고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무슨 재수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쁘려고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네. 날마다 집에서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걸로 기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31절을 다 같이 보세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이 32절 33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다른 사람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자유하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영광이 뭐냐? 그냥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영자 아닙니까? 그리고 빛 광자니까. 영화로운 빛, 영화로운 광채,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은 입에 달아서 늘 쓰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서 날마다 우리한테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서 영광 못 받으시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느 인간이 나한테 영광 돌리는가 보자. 하나님 맨날 그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대의 마지막 대상을 받는 사람이 호명이 딱 되자마자 관객은 캄캄해지고 불이 아주 어두운 조명이 되고 무대에만 둥그렇게 빨간 불이 아니면 노란 불이 밝은 불이 이렇게 막 비치는데 주인공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몸만 딱 비춰주잖아요. 이렇게. 모든 관객과 그 TV를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그 관객의 한 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영광스러운 빛이 탁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야. 그 사람 1등이야. 네. 영광 얻었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 막 조명을 비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조명을 비추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무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홀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그러면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고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영화로운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빛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되고 최고의 1등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게 해봐요. 사람에게 막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에이 공짜 비행기 태우지 마 또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계속 높여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별거 아닌데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영광 속에 계속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완전히 그냥 뒷담화를 쳐가지고 바닥에다 그냥 내 패대기를 쳐봐요.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개똥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사람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대통령으로 올려가지고 막 5년 동안은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높이다가도 대통령 딱 그만두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국립호텔로 그냥 바로 보내가지고 여생을 거기서 사시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높여줘야만 높여지는 거고
높여줬다가도 빼앗을 수 있고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빛이 바래. 장소에 따라서 영광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이 지구상에 아무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홀로 영원토록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내가 꼭 무슨 1등 해야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꼴등은 영광도 못 돌리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잘 믿으려 해도 뭐 영광 돌릴 수가 없겠네. 3등은 뭐 영광도 못 돌리네 그냥. 동메달 가지고는. 금메달만 따야 영광 됩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대통령의 자리에 있든지 말단 공무원의 자리에 있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질병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영원토록 홀로 영광스럽고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최고의 조명을 받는다면 영광 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비록 내가 공부를 못해서 1등을 한 번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때문에 좀 영광 좀 받으시죠. 그런 영광은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영광을 정말 돌리고 싶으면 1등이 됐거나 최고의 자리에 올랐거나 뭐 성공을 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으니 1등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죽을래다가 살아났으니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갖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니까 뭘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1등의 영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발채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앉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1등을 했어도. 그러나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네가 그래도 잘 때야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아니야 매 그러는데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1등 못 해갖고 와도 행복해야지. 애가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행복이 성적순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애들이 막 또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그러잖아요. 뭐가 행복인데?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꼭 그 말만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했든지 병들었든지 1등을 했든지 꼴등을 했든지 금메달을 땄든지 메달도 못 땄든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히 기쁨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영원히 1등으로 조명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감의 1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아도 그것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못 돌리겠습니까? 그 영광을 못 돌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세상 영광을 탐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광의 마음이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나면 세상이 캄캄해져야 밤하늘에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그럴 겁니다. 찬란한 별들이 영롱한 빛을 내는데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에서 불을 너무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천문대가 전부 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인적이 드문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 조명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천문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늘의 천체를 바라다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너무나 천체를 바라보는데 그래도 방해가 된대요. 뭐 때문에? 너무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지금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제일로 많이 띄워놨어요. 수천 개를 띄워놨어요 지금. 예. 자기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 많이 밝은 빛을 내니까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곤란한 거야. 곤란한 거야. 인공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빛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서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의 옛사람이 옛날에 추구했던 이 세상 영광,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먹음직한 거 아닙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보암직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내가 줄 테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첫째 아담에게 와서 그렇게 마귀가 유혹했는데 둘째 아담에게 와서도 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 한 분만 섬기고 나에게는 다른 신은 없어.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죄악에 대하여 죽었고 이 세상 영광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양식이며 유일한 배부름이며 유일한 존재이며 유일한 좋음이며 유일한 주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교회에 스캔들 일으키지 말라고 오늘 여기 그 본문에 그러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말은 교인들에게나 저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스캔들 일으키지 말고 그랬잖아요. 스캔들이 뭐예요? 맨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귀신 섬기는 것 단호하게 끊고 내가 귀신 섬긴 적이 없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으면 다 귀신 섬긴 겁니다. 다 귀신하고 연합한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것이 다른 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